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9장 그 본문 자막이 조금 잘못됐네요.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칼을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인 빌 게이츠가 신입사원을 모집하면서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서류 심사에 여러분의 자신의 실패담을 적어서 내주시는 분들에게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자세히 기록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집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패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진학에도 실패하고 취업에도 실패하고 금주나 금연이나 다이어트에도 번번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건강관리에도 실패하고 또 재정관리에도 실패를 하고 인간관계에도 실패를 하고 행복한 부부생활에도 실패를 경험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패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실패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지요. 오히려 우리 자신들을 보면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는 게 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패를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실패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실패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진 삶을 사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69세의 나이에 무려 950번의 도전 끝에 운전면허증을 딴 여러분 차사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아시죠? 예. 굉장히 벌써 꽤 오래된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이분이 해외 토픽에도 나왔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자동차 선물을 받았어요. 현대 자동차에서 선물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죠. 뉴욕 타임즈에도 이분의 이야기가 실렸고 해외 토픽에도 이분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차사순 할머니가 운전 면허증을 따게 된 그 이유는 뭐냐면 960번의 도전을 하는 가운데 959번째까지도 이분은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59번에까지도 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960번째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지요. 어쩌면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값진 성공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실패 경험이 있으시죠? 나름대로 이런저런 실패 경험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는 어쩌면 지금도 어떤 실패에 대한 경험 때문에
마음속에 큰 자책감과 또 어떤 절망감을 가지고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실패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들고 괴롭고 그걸로 인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만약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누구라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실패가 더 큰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너그럽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에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했던 사람이죠. 그렇게 실패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맞아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이 사람, 제가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려고 하는 이 사람도 쓰디쓴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누구 못지않게 또 누구보다도 더 부끄러운 그런 실패의 경험을 안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결코 자기의 실패의 자리에 눌러앉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끄러운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루저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임 받았던 그런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마가복음의 저자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마가가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우리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의 원래 이름은 마가가 아니라 요한입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창씨 개명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식의 이름이 마가이고 원래 히브리식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얘기할 때 마가 요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이름을 같이 붙여서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마가는 삶의 환경이나 신앙의 배경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좋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감람산에 올라갔다가 감람산에 내려와서 어느 한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집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간 집이 어디냐면 그 집이 바로 마가의 집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기에 이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다락방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 위에 보면 이제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지요.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이제 그 감옥에서 빼내 주시죠. 그래서 그 천사가 가가지고 베드로를 이끌고 이제 어느 그 감옥에서 쇠사슬이 다 풀리고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천사가 이끄는 대로 어느 한 집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천사가 이끄는 그 집도 역시 바로 마간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를 천사가 이끌고 어디로 갔냐면 마가의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마가의 어머니 그 마리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지요.
자,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좋은 마리아의 그 어머니 마리아의 손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굉장히 집도 좀 넓은 집이었어요. 나중에 이렇게 보면 한 120명 정도가 한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경제적으로도 조금 넉넉한 그런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시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은 이런 믿음이 좋은 아저씨들이 그 자기네 집에 모여서 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던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마가가 자라났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 베드로는 마가를 자기 자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할 때 마가를 갖다가 내 아들 그 마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아들처럼 여겼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옆에서 큰 힘을 도와주고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가 있죠. 바울하면 바나바 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바나바의 실제 조카가 바로 마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가는 바나바의 실제적으로 생질, 조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좋은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삼촌 바나바와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이런 믿음이 좋은 어른들의 영향을 자연스럽게 많이 받고 자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런 마가가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실패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붙잡히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우르르 몰려옵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와 함께 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칼과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검은 칼이고 몽치라고 하는 것은 몽둥이입니다. 몽둥이. 사람을 잡으려고 칼하고 몽둥이를 들고 사람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우르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혼비백산해가지고 모든 무리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오늘 본문의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사람들이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도망가는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한 청년의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1절, 52절 말씀해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혼이불 같은 겉옷을 그냥 이렇게 입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름, 이렇게 통짜로 된 그런 옷을 하나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잡으려고 오는 이 무리들을 보고 겁이 나가지고 그만 도망가다가 이 사람들한테 붙잡혔다는 거예요. 붙잡혔는데 옷을 붙잡고 사람들이 이렇게 놔주지 않으니까 이 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그냥 알몸뚱이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청년이 이렇게 도망을 갔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한 청년의 이야기, 이 청년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의 학자들이 이 청년이 바로 마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마가 요한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지금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으로부터 나중에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까지는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그냥 청년 시절에 자기에게 있었던 아주 부끄러운 사건이지만
3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마가는 그 사건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말 자기도 붙잡히면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알몸뚱이로 도망갔던 그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거를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마가가 경험했던 첫 번째 실패의 장면입니다. 마가는 정말로 부끄러운 이런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패는 우리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 다툼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지요.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야말로 선교 여행에 있어서 환상적인 콤비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절친이었습니다. 그런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결국은 둘이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우고 둘이 뿔뿔이 다른 길을 가게 됐는데, 여러분,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장본인이 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 젊은 청년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간 이유는 무엇이었겠어요? 믿을만 했으니까. 정말 신실한 청년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잘 자라나서 힘들고 어려운 선교 여행을 데리고 가도 잘 견디고 잘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젊은 청년 마가를 데리고 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만 중도에서 이 마가 요한이 중도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 바울 일행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함께 갔던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이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지장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는 바울이 바나바에게 나 다시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한 번 더 데리고 가자. 아마 바나바는 자기 조카이기도 하고 또 청년인데 한 번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다시 기회를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두 사람이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데리고 갈 수 없다. 또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근데 바나바는 끝까지 데리고 가자.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의견이 맞지 않아서 2차 선교 여행을 따로따로 가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 중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이유는 뭔지 모릅니다.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없으니까. 그런데 아마도 고된 선교의 일정,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배를 타고 가면서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수많은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고된 선교의 일정과 그 당시에 또 그 지역을 휩쓸고 있었던 풍토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질병, 사도 바울도 이런 질병도 걸리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 마가는 그렇게 중간에 자기가 포기하고 돌아감으로 인해서 선교 사역에 큰 영향을,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 일로 인해서 아마 마음속에 큰 자책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처음에 따라 나설 때에는 자기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주의 일에 자기들 불러준 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자기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만 포기하고 돌아갔으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자책감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큰 어떤 패배의식 가운데 그 마가가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세리 마태가 변화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복음 전도하는 이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마가도 이렇게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마가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큰 정말 어떤 신앙에 있어서 잊어버리고 싶은 큰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이후에 마가의 삶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구절을 찾아보면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근데 빌레몬에게 편지를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에 대해서 나의 동역자 마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지금 이 그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디모데 후서 4장 9절부터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기 지금 너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인생 마지막 단계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기록했던 서신서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오라고 얘기하면서 쓴 편지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세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 자, 인생 말년에 지금 자기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면서 지금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부릅니다. 그런데 네가 올 때 반드시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아주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자면 이제 바울과 이 마가 요한의 관계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바울 사역에 있어서 아주 큰 힘을 보태는 동역자가 되었고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요. 바울과 이 마가 요한이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야기, 그 배경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 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지요. 근데 제가 볼 때 바울의 입장에서 먼저 이 마가 요한에게 다가가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크게 실망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크게 다툴 정도로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실망을 했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갈 때는 나는 얘를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보자면 바울이 먼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나와 같이 하자 아마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자면 마가 요한이 달라졌겠죠. 그렇게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마도 이 마가 요한은 크게 마음속에 자책감을 갖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내가 다시 일어나서 부끄럽지 않은 그 삶을 살겠다.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 속에서 어머니,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간절한 기도도 아마 있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마가 요한이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스스로 실패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주의 사역에 열심히 헌신하고 주의 사역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람을 받아주고 그의 동역자로 삼지 않았을까. 이건 충분히 우리들이 상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이지요.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의 믿음 없음과 무능력을 한탄하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기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큰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실패를 다 딛고 일어나서 그가 종합적으로 자기가 알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가가 쓴 내용이 이 마가복음 전체인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가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듣고 배웠던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가 종합적으로 자기가 직접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경험했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한 두 구절을 찾아볼 텐데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것은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군대 귀신이 들렸던 그런 사람에게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 그 귀신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귀신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음성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마가는 지금 종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말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마가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을 살펴보았는데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지금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주 대상을 누구에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습니다. 마태는 주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마태가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그런 메시지이거든요. 근데 이 마태와 다르게 마가는 주 대상을 누구로 생각했냐면 로마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는 로마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치하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로마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다윗의 후손 뭐 이런 이야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소개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가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호칭이 많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수식하는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당시로 우리가 돌아가서 지금 우리 상황이 아니라 그 당시로 돌아가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것도 기록에 남기는 이렇게 글로 써서 기록에 남기는 그 일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고 그거를 글로 증거로 남기는 그 일은 더더군다나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는 이야기했고 그거를 글로 남겼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 판명이 된다면 그는 허위 사실 유포죄로 걸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이유는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예수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그 죄 때문에 어떻게 감히 우리가 수천 년을 믿고 왔던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는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거를 신성모독이라고 삼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렇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한 사람쯤 죽이는 것은 그거는 일도 아니에요.
당사자인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거를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 정도는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마가는요,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자면, 마가는 예수님이 지금 골고다 언덕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히는 장면을 누구보다도 그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게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자기가 그냥 알몸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입니다. 근데 마가 요한이 예수님이 왜 사람들에게 붙잡히는지 그 내용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삼아가지고 예수를 지금 붙잡아 죽이려고 붙잡는 거예요. 그 장면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이 신성 모독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신성 모독죄로 붙잡히면 저 예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런 마가 요한이 또다시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만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마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어린 나이지만 그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와 그리고 베드로 아저씨, 자기의 삼촌, 바나바 삼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그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다 들었어요. 청년 시절에 선교 사역에 동참하면서도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자기가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진짜로 마가 요한의 증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이 진짜 맞다면 여러분 이것은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실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여러분 그분이 계셔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맞다면 그분이 계셔야 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면 여러분 이 땅에 온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이거는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요즘 가장 핫한 그 아이돌 가수가 누굽니까? 예. 지금 가장 핫한 그 아이돌 가수는 누구예요? 예? 여러분마다 좋아하는 가수가 다 다르군요. 방탄소년단이에요? 예. 저는 우리 집에서 있다가 보니까 방탄소년단은 잘 모르겠고 워너원을 잘 알겠습니다. 예. 워너원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탄소년단이든지 워너원이 만약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교회에 왔다. 예, 주일날 아침에 우리 교회에 왔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아마 이 근처에는 아마 차댈 데가 없을 것입니다. 차뿐만이겠어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이 동네가 아마 그야말로 난리가 날 것입니다. 예, 아마 어제 밤부터 와가지고 여기 뭐 텐트 치고 길거리에서 자고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워너원이나 방탄소년단이 여기에 왔다면. 저는 운동 좋아하는데 만약에 손흥민이나 아니면 뭐 우리가 이건 뭐 그냥 우리나라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니까 만약에 호날두나 메시가 우리 동네에 나타났다. 여러분 뭐 난리가 날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사인 받으려고. 그 사람들이 소장했던 뭐 가수들이 소장했던 뭐 기념품이라든지 자기의 옷 하나라든지 무슨 뭐 축구 선수의 축구화 하나에다가 뭐 사인을 해준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이 동네 전체가 마비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한번 다녀간 식당은 그 식당도 대박이 나잖아요.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무슨 영화 촬영을 한다 그러면 거기는 관광지로 또 난리가 납니다. 관광지로 탈바꿈 되지요. 유명 연예인이나 어떤 뭐 영화 촬영을 하거나 이건 그런 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데, 여러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한 사람도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는데, 하물며 여러분,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이 땅에 왔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다녀갔다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진짜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엄청난 사건으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요. 실제로 어떤 워너원이나 방탄소년단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갔다, 예수님이 이 땅을 다녀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그냥 왔다 간 것만 해도 정말 엄청난 사건인데, 그냥 왔다 가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옷 한 벌이 아니라, 그가 신었던 신발 한 짝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주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삶의 복음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복음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었는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에 기쁨이 생겼는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의 미래에 어떤 소망이 생겼는지,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에 어떤 기쁨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든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소망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마가가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야 합니다. 마가는 자기 자신의 신앙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가가 전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허약하게 그냥 십자가에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그냥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계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셨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고난의 주간입니다. 제가 주보에 고난 주간의 7일간의 행적을 이번 주 주보 칼럼란에 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이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날은 당장 내일부터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화요일에는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또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고난의 그 길을 가셨는지를 참잠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개인적으로 그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여러분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가가 증언하는 것처럼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거룩하신 그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의 그 대가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였다면 이제부터는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계시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우리가 다시 갈 때까지 그 예수님을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또 소망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어떤 미련을 두지 말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고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